514페이지.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혼돈 속의 방향 찾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인생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먼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인생도 이 세상에서 좀 아름답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없을까? 그런 고민 중에 문득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혼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이 세상이 좀 혼돈합니다. 혼돈이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온갖 사물이나 정신적 가치가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모르겠는 것 같아요.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인생도 우리는 혼돈 속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 혼돈 속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혼돈 속에서 방향을 좀 잘 잡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의 끝에 후회 없이 살았다. 무언가 여러분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장애물 경주다. 장애물 경주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과 유사하게 닮았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길다. 인생은 쉽게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초반, 중반, 종반 순위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인생 결승전 통과해 봐야 그 끝을 알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 있죠. 뉴욕 양키즈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요기베라 선수는 이런 명언 남겼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끝나봐야 안다는 건 끝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끝나봐야 안다는 건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면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불안하죠. 여러분 내가 못 나가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는 알지 못하죠. 모르는 겁니다. 끝나봐야 한다. 혼돈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불안합니다. 초조하죠. 낙심되고 절망하죠. 잘 되고 있어도
이 마음이 혼돈스러운 자, 불안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혼돈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돈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을 흑암으로 깊었습니다. 그 가운데를 운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흑암이 혼돈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지금처럼 아름답게 하신 거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혼돈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내 인생을 만지신다면, 나를 인도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를 꿈꾸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1000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약 20세 정도의 왕이 되기에는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지 모르죠. 여전히 다윗의 대적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경륜도 많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라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나라 안팎에 해야 될 일들은 산적해 있죠. 어린 나이에 경험도 미흡한 솔로몬에게는 혼돈스러운 겁니다. 어려웠겠죠. 누구 하나 쉬운 사람 없잖아요. 자신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쉬워요? 다윗의 대적들이 쉽겠어요? 신하들이지만 나이 많고 경험 많은데 그들이 쉽겠어요? 나라 안팎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많는데 혼돈이죠.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있어요. 우리 7절,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종은 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자신의 진심이야. 자신의 솔직함이야. 지금 자신의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왕이면 뭐해? 정말 하나님 앞엔 진실하게 나가는. 하나님, 내가 왕인데 저들은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솔직히 저는 들어가고 나감도 모르는 내 자신, 내 혼자의 몸 처신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는 그 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주변의 국들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타고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학문과 지식으로 습득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부어진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저는 혼돈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지만 혼자 힘으로 되든가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세상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흔들어댑니다.
이 혼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 같은 마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뛰어넘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혼돈 속에 솔로몬이 인생을 찾아간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눌 주제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과일을 키우는 가수원에 가보면 가지가 무성할수록 열매는 작습니다. 꼭 필요한 가지 남기고 가지 쳐야 됩니다. 그래야 극산품의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가지가 무성하면 열매는 작아지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열매 맺길 원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필요 없는 가지 잘라야 됩니다. 필요 없는 시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관리를 해야만이 열매 맺습니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인생도 잘 살려면 가지치기 해야 되고 신앙도 좀 깊은 신앙 가지려면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솔로몬이 혼돈 가운데 행한 일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을 올라갔나 했는데 왜 그곳까지 올라갔을까요? 뭐 왕궁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드온의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에 있던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신하들을 끌고 그곳까지 여러분 이르게 된 거죠. 왕궁 마당에서 하면 안 되나요? 왕궁 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좀 가까운 공터 없었을까요? 굳이 기브온 산당까지 정성입니다. 마음입니다.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늦지 않아요. 예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성 들여 예배 드려요. 예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급한 스케줄을 예배 시간에 안 잡아요. 왜? 나에게 우선순위니까.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놋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제단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1000번째지 이게 쉽습니까? 1000번이 횟수인지 양인지는 잘 모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1000번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거웠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성을 다하여 나갔어요.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혼돈 속에서 형들, 신하들, 대적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그 가운데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지치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까지 쉬웠을까요? 그 결단을 찬송 부른 것처럼 그 결단이 쉬웠을까요? 아니야. 제가 성도님께 가끔 들어요. 목사님,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정말 작정해서 예배만 좀 착실히 나가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이렇게 속 썩이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왜 이렇게 가진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가서 예배하고 쉽게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리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둬요? 절대 가만 안 둬. 솔로몬이 1000번째 올리러 기브온 제단까지 가기까지는 역사하는 일이 많았겠지. 그러나 그가 그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다는 건 가지치기 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 버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는 나가지 않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호소해낼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 하는 거야.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 마음 정성 드리는 거야.
내 마음을 하려는 거야. 정성을 들이는 거야.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알려지도록 왜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를 지키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옵느니라. 아시거든. 아버지가 아시거든. 내 중심을 아시거든. 미국의 기업가, 유명한 기업가죠. 워런 버핏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비행기를 10년 동안 조종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운전하는 그 조종사와 워런 버핏이 대화를 나누는데 조종사가 묻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만 써와라. 그가 고민해서 25가지를 써왔어요. 그랬더니 그 버핏이 말하기를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만 골라라. 그래서 그가 여러분 25가지 고른 중에 5가지를 더 골라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조종사가 버핏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5가지와 덜 중요한 20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고 갔더니 버핏이 조종사에게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아니 자네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건 5가지 이외에 20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라는 거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이루고 싶다면 그 20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네가 얘기한 5가지를 이루기까지 절대로 그 20가지에는 눈길도 주지 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덜 중요한 것은 가지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삶의 가지는 쳐야 됩니다.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삶이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예전에 사업하신 젊은 사업가분께 그런 말을 했어요. 보기만 해도 안쓰러워. 정말 몸부림칩니다. 정말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것이 눈에 선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노력하는 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말 그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그 정성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근데 절실한 건 아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못합니다.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공중권세에 막혔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되 솔로몬과 같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제가 맨 땅에 목회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철저히 준비했어. 이 일은 반드시 돼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 우리 느껴지잖아.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이러한 힘의 것들은 우리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절대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질 때, 무언가 나를 돕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내 등을 떠미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 절대 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져.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져. 제 약 15년 전이죠. 제가 일하던 종교단체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법인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강남에 법인 설립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가 서울시에 이제 종교법인을 신청을 했는데 몇 번씩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이 변호사도 몇 번 시도해 보더니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서류를 줘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봤어요. 서울시 문화원부 담당을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아. 자존심이 상하고 또 때로는 기분이 좀 나빴죠. 그래서 오기가 생겨도 한번 계속 찾아가 봤어요.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서류를 이만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당신들보다 훨씬 준비 잘했지만 안 됐다는 거야. 그럼 안 됐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 일을 알려달라고 했죠.
계속 찾아갔어요. 왜? 반드시 해야 됐거든. 급했거든. 간절했거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쪽지에 써주면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준비에 대해 서류는 무엇이니까 당신이 만약 이 서류를 준비해 올 수 있다면 내가 허가해 주겠다. 그때야 마음문을 열고 알려주는 거야. 준비했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준비해서 가지고 가니 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해 1호로 설립을 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아, 맞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구나. 정말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만 부합하다면, 정말 이 마음에 간절함만 있다면, 정말 이 마음의 소망함만이 간절하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구나. 저는 변호사보다 무능합니다. 변호사만큼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정말 간절함으로 일천번제 드리듯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원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야. 그 문을 열어주신 거지.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분의 일천번제 쉬운 일 아닙니다. 분명히 주변의 신하들 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 정말 왕으로 잘 다스리고 싶었어.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 정말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게 간절했어. 그의 마음에 불타올랐어. 그러니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제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10번 하면 안 되나요? 100번 하면 안 되는 건 꼭 1000번 해야 됩니까? 아니야. 1000번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저 성도님들께 얘기합니다. 누가 일률적인 기준 안 합니다. 왜? 각각의 그릇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토록 간절한 적이 없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토록 절박한 적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만 바라봤다.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척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주머니 하나 따로 차고 있는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펄썩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그때 손 내미시더라고.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구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가 구할 때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 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 태어났으면 고종 대신 왕이 됐어야 될 왕손 이재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을 끄는 마부는 엄규현이라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기도를 얼마나 좀 특이하게 열심히 하셨는데 늘 마루에다가 이마를 대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오는 분 중에 꼭 여기다가 이 의자에다가 머리 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혜가 있더라고. 그분은 수건을 하나 깔고서 이렇게 기대고 하시더라. 굳은 살은 안 베기실 것 같아. 근데 이 엄장로님은 마루에다가 그냥 이마를 대고 하신다. 이 이마에 굳은 살이 베기신 분이야. 그리고 교회도 손수 짓고 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었어요. 하루는 이 엄장로님이 그 왕손에게 묻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때 이 왕손 이재영 씨가 빈정거리면서 얘기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렇게 이제 빈정거리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도 양반 된대. 왜 예수를 믿으라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의 장로님이 아주 명언을 해요.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천민이 양반되고 신분 상승되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도리어 마분으로 좀 제대로 잘하려고 저는 예수 믿습니다.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 마음에 이 왕선 이재영 씨가 감동이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왕선 이재영 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임 장로님이 섬기던 서울 숭동교회에 함께 섬기게 되는데 이 왕손이 쌍놈이라고 불렀던 이 장로님에게 형님 부르면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왕손 이재영 씨는 평양신학교 가게 되고 남대문교회 서울 숭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다고 해요. 마분으로 자라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쌍놈이 여러분 왕이 될 뻔한 여러분 왕손이 쌍놈에게 여러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건 그 시대에 절대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신분에 여러분 하늘과 땅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러분 그 신앙심을 존경하여 형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린아이까지라도 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삶의 여러 가지 자존심, 자만심, 교만한 삶의 여러 가지들을 다 가지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멋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필요 없고 유익하지 않다면 같이 쳐야 됩니다.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리 엄장로님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지킵시다. 아무리 바빠도. 분명히 잠언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슨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무슨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할까요? 여러분 잠언은 지금 여기서 마음은 그냥 내 평상시의 마음을 얘기할까요? 무슨 마음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함께 하라는 결혼식 때 그 마음만 지킨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불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사이들이 멀어지겠어요? 그 사이에 무엇인가 오염이 되고 퇴색이 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순수했을 때의 그 마음, 내가 첫 신앙 가졌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예배석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예배석 교회는 당시 안디옥 교회가 예배석 교회 초대교회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부흥도 여러분 체험을 했고 두란노 소원이 있던 곳, 그것이 예배석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 말합니다. 너가 첫 신앙을 버렸다. 너가 처음에 그 마음 먹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야.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이 미지근하니 내 마음에 닿질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아셔.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아셔.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동자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지죠.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멀어졌구나.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도 느껴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나를 향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거기서 나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 이 마음에서 막 폭발할 것 같아. 세상이 두렵던가요? 무섭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들끓게 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여러분, 복음서의 사도들하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받고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니 그들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전염병과 같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젠 한 걸음 더 나가서 두렵다는 거지. 여러분, 메리 여왕은 존 녹스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나는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솔로몬의 업적은 정말 다윗의 업적을 능가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국방 모든 업적이 화려하고 뛰어났어. 그런데 1000번제까지 드리고 그 순수했던 믿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려. 바쁜 일중 중에 그 마음이 오염돼 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럽혀진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여인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나라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온 거야. 그 많은 문화들이, 그 많은 것들이 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 그들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더럽혀진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럽혀진 거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식적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건 너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너의 마음이 1000번째 들렸을 때 그 마음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너는 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고, 너는 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긴다.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온 거죠.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내 식구라고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하는 거 안 됩니다. 말년에 후회합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한다는 명목으로 가정 소홀히 하는 분들, 여러분 말년에 다 후회합니다. 정말 가정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 목회하면서 첫 번째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아무리 일 많이 해도 가족 구원 못하면 주님의 날에 가면 정말 여러분 그 나라가 기쁜 나라가 되지 않아.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 가족 구원의 기도만큼은 후회 없이 쌓아라. 꼭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항상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신앙입니다. 신앙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먹는 게 맛있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여행도 못 갑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예쁜 옷 관심 없습니다. 몸 하나가 힘들고 아프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신앙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피곤한 거야.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이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사용을 하시는 거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저를 통하여 내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항하고 내가 믿음이 건강해지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은 날 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참회록을 쓰면서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봤죠.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말년에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 젊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참회하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1000번째 때의 그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때의 마음이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럽혀진 분이 있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회복합시다. 정말 1000번째 드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정결했던 마음,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게 만들었던 그 마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지킵시다.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족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또 지금 우리 믿음의 자손 우리들에게 뼈에 꼭 새길 만한, 마음의 신비에 새길 만한 귀한 교훈을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여러분 그 인생의 오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 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해와 달과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우리는 혼돈 속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방향을 잃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혼돈 속에 길 잃지 마시고 주님 앞에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